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0주일 내용으로 성찬에 관한 세 번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공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하는 성찬과 로마 천주교회의 미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니, 왜 로마 천주교회랑 우리랑 비교합니까? 사실은 이 종교 개혁 자체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는, 개혁하는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60년대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 천주교회가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롭게 개신교, 우리 특별히 개혁파가 우리가 어떤 이제 성경적 가르침을 갖고 있는가,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이제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 안에 로마 천주교회가 드리는 미사와 우리 개신교도들이 하는 이제 이 성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성찬에 누가 참여를 할 수 있고 누가 참여를 할 수 없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는 성찬과 로마 천주교의 미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80문답인데요. 이 80문답을 두 부분으로, 너무 길어가지고 두 부분으로 내용적으로 잘랐으니까 먼저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자, 요리문답 80문의 답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의 만찬, 즉 성찬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성찬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이제 또 우리가 읽을 건데, 로마 천주교의 미사가 무엇인지를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성찬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보면요,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증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확증이라는 말입니다. 확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씻겨졌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의 제사입니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기 빨간 글씨를 한번 보세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사예요. 이 제사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죄를 사하는 겁니다. 죄를 씻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를 사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 우리 레위기 말씀에 보면 여러 제사들이 나오죠.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들이 여러 번 매일 제사가 드려요.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또 제물을 들고 백성들이 와서 또 제사를 드려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은 제사긴 제사인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짐승 제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으로서 영원한 효력을 내는 제사,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제가 앞에 설명을 하나도 안 들으셨나 본데 다 씻어졌다니까요. 다 씻어졌어요. 그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도 필요해요? 그래도 할랍니까?
필요가 없죠. 다 씻어졌다니까요. 끝났어요.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그럼 죄의 문제가 끝났는데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진짜 그렇다. 그걸 매번 성찬 때마다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 씻어졌지.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거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증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성찬은 성령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고 예수님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이것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성찬 때 먹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로마 천주교회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할 때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교회 밖에는 지금도 무수하게 그죠? 하나님 안 믿고 하여튼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주일날 저렇게 놀러 다니고 행복하고 즐겁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하는 활동 감각적으로는 즐거움 있고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죄를 짓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야 돼요. 일단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야 돼. 생명을 주셔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 이제 뭘 할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생기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아주 정확한 날짜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거의 100%입니다. 아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날일 거예요. 그날을 내가 구원받은 날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그날은 구원받은 날이 아니라 구원을 확인한 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죄인인 걸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절대 안 들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과 연합된다 할 때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몰라요.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요한복음 3장의 말처럼 바람같이 임의로 움직임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함을 알게 하셔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돼요. 또 예수님의 몸은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만 부활하셨나요? 아니죠.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도마가 손바닥에도 질러놓고 옆구리도 끼워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늘에. 이 하늘이라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면 저 하늘 쳐다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막 우주 비행하면서 천국이 어디 있나 찾아보면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의 참된 몸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오세요. 오신다고 할 때 뭘로 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있으니까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이제 성찬식 때 잘 유심히 들어본 분은 제가 영적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걸 들어요. 영적 임재라고 말을, 영적으로 오신다. 몸은 하나님 우편에 있고 영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신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자기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고 우리 개혁파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로마 천주교는 이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자, 요리문답 80문답의 둘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자, 로마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 우리 미사 드린다고 들어보셨죠? 미사를,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리는데 이 미사는 이 로마 천주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의식이고요. 이 미사 자체가 제사입니다. 제사. 미사가 제사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미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는 제사를 드립니다. 매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가 제사이기 때문에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을 뭐라고 부르죠? 사제라고 불러요. 사제. 사제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님은 제사장입니다. 진짜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 식사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 혹은 유월절 식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미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최초의 미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완전한 미사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완전한 미사.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최초의 미사, 십자가 죽음을 완전한 미사, 가장 완전한 미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완전한 미사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요, 그 효력이 계속되려면 미사를 계속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부분 제가 몇 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죠? 그래서 제사가 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사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계속 드려. 이게 완전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회랑 우리 개신교회와 로마 천주교회가 완전히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로마 천주교에서 오늘날 드려지는 미사는요,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조금 말을 거칠게 표현하면 로마 천주교회 안에서는요, 매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매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대신 단지 십자가 죽음에서는 피를 흘렸다면 미사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매주 미사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살이고 이게 피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로마 천주교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성찬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사가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완전한 죄 사함을 얻으려면, 죄가 계속해서 씻어지려면 계속 미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를 우리 죄를 씻는 영단번의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쳐요. 즉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계속 제사, 미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좀 잘못된 용어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용어. 제가 이제 저번 수요 성경 공부 때 한번 이 부분을 말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이 아닐까요? 신부님은 사제고 제사장인데 목사, 개신교 목사는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이 아닐까요? 왜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답하면 맞았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닐걸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왜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목사가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장이죠. 제사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장입니까? 목사는 제사장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사실 개신교에서는 이제 신학생이나 또 목사를 선지자라고 오히려 표현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제사장이라고는 절대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소, 양, 염소 들고 오셨습니까? 끌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제사 안 드렸잖아요. 우린 예배를 드렸죠. 그죠?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이미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에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 또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이곳, 여기 제가 있는 이곳은 제단일까요? 제단이 아닐까요? 뭘까요? 제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어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사를 드려야지 제단이죠. 제단이라는 게 제사를 드리는 데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제대라고 그래요. 이 이제 책상처럼 돼 있어요. 제대라고 하지만 우린 제단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제단이 아니죠. 제사를 드려야 제단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제단을 쌓는다, 뭐 새벽 제단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긴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제단이 없습니다. 교회는 제단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있어요. 이 강단이에요, 강단. 제단이 아니라 강단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전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를.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가요? 성전, 성막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전이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지금 유초등부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드립니다.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전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전이라고 하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예전부터 제단이나 성전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성도님이 제단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한 거라고 막 공격하시면 안 돼요. 이게 관용어처럼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말 제사를 드리는 의미로서의 제단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를 부정하는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을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면 안 돼요. 성전일 수도 없어요. 여기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히 단 한 번의 효력을 미치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찬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인들은 미사를 통해서 그 죽음을 계속해서 예수님 죽이고,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 천주교회는 미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경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당에 가시면, 저는 성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잘 알아요. 성당에 들어가시면 TV 같은 데서 보셨으니까 딱 우리 교회랑 사실 비슷해요, 구조가. 근데 강단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제대가 있어요. 제대. 여기 책상이 쫙 넓은 게 있어서 거기에 성찬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밑에다가 좀 설치를 하는데 여기 이제 성찬상이 있어요. 그게 미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성찬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라고 그래요, 제대. 그리고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감실이라고 있어요. 감실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이제 좀 박스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 박스처럼 돼 있어서 그 안에 이 우리 떡과 포도주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보관함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그냥 보관함이에요. 그죠? 우리 포도주 밑에다 그냥 보관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감실에다 보관하는데, 그 감실은 떡과 포도주를 넣는 게 아니라 뭘 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면 주님의 살과 피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제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제대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감실에 경배를 해야 돼요. 거기다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떡과 포도주 앞에 경배를 해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화채설이.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제대와 감실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신랄하게. 그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떡과 포도주의 앞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근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용, 이 방금 우리 이제 본 내용을 통해서 로마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미사, 그들이 드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성찬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요, 우리가 참된 성찬이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참여할 수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요리문답 81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고뇌하는 이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1번과 2번이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찬은 자신이 망할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과 동시에 그런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두 씻어졌고, 지금도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계속 죄를 짓죠.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도 예수님의 의로 덮어졌음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쪽이에요. 하나는 내가 진짜 죄인인지 아는 사람,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인이 된 걸로 아는 사람. 이건 이제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표현을 했죠.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누가 참여해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참여하는 게 성찬이에요. 나의 죄를 슬퍼하면서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내 지금 남아있는 연약성도 예수님의 의로 덮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아는 성도, 그 성도가 성찬에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성찬은 죄가 없는 훌륭한 성도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죄인을 위한 식사입니다. 죄인을 위한 식사예요. 하지만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그 남아있는 연약함도 그의 의로 덮어졌다는 것을 믿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한 식사가 성찬인 것이죠. 자, 셋째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북돋기 위해서. 그렇게 성찬을 받고자 하는 성도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참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식이란 말은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 많이 야단치셨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이 외식이란 말은 원래 이제 그 단어의 뜻은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연극, 이제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아닌 사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연극을 통해서, 그죠?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배역이 의사야. 그럼 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무대 위에서는, 그죠? 이제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그래서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그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외식 혹은 위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조건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외식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나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지. 난 그럴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들 참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 명백한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죠? 이러한 자들이, 외식한 자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리문답 81문답으로 넘어가서요, 믿음이 없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도 되는가, 그것을 허용해도 되는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2문입니다. 제가 82문이죠. 82문.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경건치 않음이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죠? 불신자적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그런 불경건함, 믿음 없음이 분명한 사람은 성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 성찬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이 참으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식사예요. 그런 식사에 믿음이 없고 경건치 않은 사람이 함부로 참여한다면, 참여하는 걸 허락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런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국의 열쇠라는 말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데 천국의 열쇠라는 말을 나오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과 모든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천주교회에서는,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죠?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주겠다. 여기 4개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1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그 교황으로부터 다음 교황으로 천국 열쇠가 계속 이어져는 거예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 문을 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닫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무시무시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이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 또 로마 천주교회랑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그 해석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사도들,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인 당회와 노회, 총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회, 노회, 총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열쇠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회가 결정을 해서 당신은 천국 못 가, 이러면 천국에 못 가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망나니 짓을 해도 교회 기여가 많으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럼 천국에 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는 죄를 지은 성도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치리권이라고 그래요. 치리권. 이 당회, 노회, 총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에 대한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치리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치리권은 벌을 주는 거죠. 근데 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징계가, 치리가 있어야지. 그 영혼을 위해서는 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치리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이 이 행실이 너무 엉망이니까 다음 성찬 6개월 동안 성찬 금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제가 반성을 6개월 동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만 교회냐? 그러겠죠. 저 건너편에도 교회 있고 저 건너편에도 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 가지. 또 그 교회 가면 받아줘요. 그죠?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은 불운이에요. 제가 웃긴 말로 좀 했지만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커갈 때 징계를 부모가 주거나 선생님이 징계를 주잖아요. 그죠? 왜 주는 겁니까?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바르게 성장시키려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징계를 통해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치리가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들이 좀 이건 부끄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야 될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징계를 안 받아서 그냥 참 괜찮습니다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마냥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돌이키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이런 치리권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없고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신자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벌을 내릴 수가 있는데, 성찬을 금지하는 이 징계 가운데 이제 구두로서 징계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에 금지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치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천국 열쇠는 이런 치리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천국의 열쇠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왜냐하면 말씀으로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라고 할 때는 그건 말씀과 이렇게 치리, 권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하는데, 성찬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치리에 대한 이 부분을 천국 열쇠로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찬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로마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잘못된 미사에 대한 가르침을 배격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성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성찬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회개하는 죄인을 위한 구원과 사랑의 식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늘 기쁨으로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단번의 제사를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다 씻겨졌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배격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쫓아서 바른 성찬을 늘 시행함으로 성찬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